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요.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을 이끌어주고 계신 분이시죠. 최종훈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종훈 토마스 신부입니다. 네, 오늘 수염이 아주 멋집니다. 네, 저희가 지리산에서 돌을 딱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수염을 깎아야 되는데 네. 면도기를 안 갖고 가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그냥 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배우같이 수염이 예쁘게 자라시는 것 같아서. 누가 네. 얘기하기로는 지저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닙니다.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사실 신부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네.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궁금증을 좀 이야기해봤는데 네.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짓지 못했어요. 뭐 마무리는 아니고 네. 뭐 본론도 시작하지 않고 서로 말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지난 맞아요. 시간에. 네. 네. 그래서 오늘 관련 내용 좀 이어가 볼 텐데요. 네네네. 먼저 지난 시간의 물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테오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앞구절에서는 주님의 천사가 요셉 성인에게 태어날 아이를 예수라고 하여라 했는데요. 바로 뒷구절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지칭하는 여러 이름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들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사실 신부님 지난 시간에 이 십자고상 위에 쓰여진 INRI 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함께 걸렸던 글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죄명으로 걸렸던 INRI는 유대인들의 왕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의미라고 알아봤는데요. 네. 이 성경 안에서 이렇듯 예수님을 지칭하는 호칭들이 이 나오는 횟수가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예수라는 어떤 역사적인 인물,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원래 예수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그 앞에 이제 또 특정한 지역 이름을 대서 나자렛 사람 예수. 네. 그래서 나자렛 출신 예수.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목포 사람 종훈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출신을 넣어서 하는 게 그 당시의 이름의 표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예수를 나자렛 사람이라고 많이 불렀으니 나자렛 출신 예수라고 많이 불렀으니까 이제 그게 하나의 이름이 있고 또 이제 호칭 자체는 유다인들의 왕이라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제목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황제와 대립각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인들의 왕이라는 어떤 왕적인 캐릭터를 예수에게 호칭적으로 부여한 이름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예수님의 이름 말고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뒤에 붙여 예수님의 이름 바로 뒤에 붙여서 사도행전이나 바오로서관이나 많이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메시아라는 단어, 그 다음에 구원자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호칭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호칭으로 이름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그게 한 신약성에서 한 500회 정도 쓰입니다. 네. 약 500회 정도 이상. 그래서 우리가 너무 평이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표현은 하고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어떤 예수님의 호칭이 그 안에 붙은 거고요. 또 하나는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네. 단어가 한 75회 정도 그 정도 쓰이고요. 그다음에 또 많이 쓰는 단어가 이제 주님이라는 이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하잖아요. 네. 또 미사 때도 우리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님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안에서 350회 정도. 그다음에 이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구약에 연관되는 어떤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가 한 20회 정도 쓰이게 됩니다. 또 이제 또 하나의 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요.
그러니까 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네.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그때 표현하셨던 중요한 호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한 80회 정도 네.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뭐 사도행전이나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쓰는 것보다 복음서 안에 집중되어서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은 누구다라고 스스로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이제 그 외에도 마테오복음 안에서는 랍비라는 스승이라는 이라는 그 호칭, 그다음에 뭐 예언자라는 표칭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루카복음에서는 의인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참으로 이분은 이제 백인 대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고백할 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의인이셨다라는 표현 자체가 나오거든요. 의인, 네. 그다음에 착한 사람, 선인이라는 그런 호칭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질문에서 봤던 것처럼 구약에 예언되었던 표현들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오지만 마테오복음 안에서는 임마누엘이라는 표현 자체가 처음과 그러니까 2장 18절하고 28장 28절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호칭 자체가 나오죠. 또 이제 루카복음에서 중요한 호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도자, 생명의 용도자라는 표현이에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제 그런 호칭들도 많이 있죠. 또한 이제 예수 스스로가 자신을 설명할 때 네. 요한복음 안에서는 나는 누구다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 자체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설명하면 긴데 네.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해서 어떤 형용사로 해서 자신을 설명하는, 그래서 나는 뭐 착한 목자다, 뭐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자신을 설명할 때 호칭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느님의 어린 양, 그 다음에 뭐 착한 목자, 그 다음에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다음에 뭐 생명의 빵, 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뭐 네. 이제 그런 표현들이, 뭐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호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호칭만 잘 우리가 새겨도 네. 저는 우리들 삶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떤 입장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요한복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나는 뭐뭐다라는 이 도식 안에 가지고 있는 설명되어 있는 뭐 빛, 물, 빵, 길, 뭐 진리, 생명, 그다음에 뭐 포도나무, 뭐 이런 것들을 잘 머릿속에 떠올려서 비유적으로 그다음에 설명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호칭들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이름에는 또 호칭도 호칭이겠지만 각각의 의미도 또 다 녹여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그 의미 자체를 하나하나 설명하자고 그러면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나의 신학 파트예요. 호칭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물은 누구인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사업을 이루시고 계시는가 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호칭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네. 신학 파트가 있거든요. 그 파트에 이런 이름의 의미, 그 다음에 이름의 관계성, 그 다음에 이름이 어떤 신학적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그런 뭐라죠? 우리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한테 하나의 과목이 따로 있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예수를 알아가는 그 신학적 파트 안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호칭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시간에 네. 그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는 네. 없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뭐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그 다음에 뭐 주님, 네. 뭐 이제 그런 단어들을 중심으로 이제 약간 설명해 드리면 그런 표현들이 가장 잘 나와 있는 복음서의 구절이 어디냐면 네. 마르코복음 1장 1절입니다. 마르코복음 1장 1절에 보면 네. 호칭이 여러 가지 호칭들이 이렇게 겹쳐져 나와요. 근데 그 겹쳐져 나온 것들을 조금 이렇게 잘 설명해 보면, 잘 이렇게 들여다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호칭 자체가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단어가 마르코복음 1장 1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르코복음에 대한 어떤 제목 아니면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했으니까 네. 여기에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네. 단어와 그 다음에 예수라는 단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이 세 가지 호칭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혼용해서. 네.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객관적인 개념과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객관적인 개념과 주관적인 개념을 나눠야 돼요. 이 호칭에 대한. 네.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가면 주관적인 건 내가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성을 드러낸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하고 시작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 세 가지의 단어 중에 어떤 게 객관성을 가지는가가 이제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아까 우리 오프닝 할 때 네. 소식이 이제 좋은 소식이 있고 안타까운 소식이 네. 있다고 얘기를 네, 했잖아요. 네, 네.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잖아요. 네. 기쁜 소식. 그러니까 어떤 소식이 나에게 들려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에게 들려왔는데 그 소식 자체가 나에게 다 기쁠 수는 없어요. 그쵸. 다 그렇죠. 다르죠.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어떤 하나의 객관적인 소식이 하나 이렇게 이제 뭐 정보가 나한테 왔어요. 예를 들어 이번 뭐 선거 때 이번 이제 4월 11일 선거했잖아요. 네. 선거를 했는데 이제 팩트는 이제 사실은 파란 당이 이기고 빨간 당이 졌다라는 네. 이제 팩트잖아요. 네. 의석수를 보면 그러면 그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소식 빨간 당이 지고 파란 당이 이겼다라는 그 소식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 기쁜 소식일 수 있지만 네. 어떤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일 수 있다는 그쵸. 거예요. 그러면 이 소식은 이 사실 자체로 그 소식이 왔다고 해도 그 소식이 나에게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죠.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주관성이라는 거예요. 주관적이라는 거죠. 네. 객관성이라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이 그걸 똑같이 받아들인다는 네. 거죠.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단어도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시작이라는 단어도 내가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 요이똥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네. 근데 시작을 했는데 나는 이제 우리가 온에어 딱 들어오면 시작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때 시작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는 오프닝 멘트를 해야 하니까 전 그때 시작하지만 저는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우리 그 코너가 시작될 때 저는 그때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시작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 안에 뭔가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시작하는 시점 자체는 다 각자가 다르다는 거죠. 이게 주관적이라는. 네. 그러면 질문. 네. 그러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호칭. 네. 그 다음에 예수라는 호칭,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호칭 중에 객관성, 그러니까 다 각자가 다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닌 하나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인정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객관적 개념을 가진 호칭은 뭘까요? 전 공부했습니다. 네. 바로 예수. 네, 예수라는 네.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그 당시에는 신의 아들로 표현했던 사람 황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그 단어를 들으면 어떤 사람 머릿속에서는 로마의 황제를 떠올리기도 했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또한 그리스도는 그 당시에 유다인들에게 그리스도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굴까라고 생각하면서 각자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뭐라고 생각하면 구원자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란 단어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호칭 자체는 주관적이에요. 네. 각자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지만 예수라는 이 이야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나자렛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태어났던 그분이 이제 어린 시간을 보냈고 그 다음에 공생활을 시작해서 3년 만에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그 다음에 승천했다는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다는 네. 거죠.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충분히. 첫 번째 질문. 네. 너는
예수라는 사람을 너는 객관성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예수는 누구인가요? 나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첫 번째로. 네. 그거는 달라지면 안 돼요. 예수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보면 안 돼요. 똑같이 봐야 돼요. 그 똑같이 보려고 뭐 하는 겁니까? 성경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예수라는 사람, 우리가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 예수라는 그 사람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는 절대 달라지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건 객관성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너는 객관적인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이게 기본적인 바탕이 되지 않으면 내가 예수라고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예수님을 내가 알 수 있어요. 내 나름대로 만들어버린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비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 재림이라고 해서 객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하고 다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재림한 예수라고 해서 그 사이비 교주를 예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객관성이 아니에요. 네. 예수라는 사람도 객관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천주교 안에서는 예수라는 사람은 객관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들은 뭘 하냐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네. 교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객관성이 이루어져요. 너도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미지가 똑같고 네. 나도 생각하면 이미지가 똑같은 거예요. 이건 달라지면 안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돼요. 그 예수를 너는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느냐요. 나의 구원자로. 그 예수를. 근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구원자로 너는 그것들을 네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만약에 이제 더 쉽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네. 그 이제 마르코 복음사가 표현을 하면 사형수다. 어떻게 보면 사형수잖아요. 네. 로마 시대 사형수를 너는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느냐. 그거는 주관적이지 그렇죠.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주관성이니까. 네. 팩트가 예수는 사형수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요. 근데 너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질문. 고백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을 하느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느냐. 네. 그게 두 번째 질문. 내가 사형수를 보며 하느님의 아들로 그러면 무엇을 통해 나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것인가? 나의 구원자로 인정할 것인가? 그 사람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그 안에 그러면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네.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너에게는 기쁘냐요.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게 돼요. 네. 그게 안 기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람마다 기쁘는 게 다르니까요. 두 번 이제 그게 격가지로 유다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사람들이 선포해요. 그러면 유다인들은 그게 그들의 기쁜 소식일까 아닐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를 그들은 죽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두려운 소식이에요. 네. 슬픈 소식이고. 나에게 굉장히 두려운 소식이죠. 기쁘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별로 기쁘지 않아. 근데 이걸 돌려 얘기하면 예수라는 삶 자체가 너에게 기쁘냐요. 네. 보세요. 예수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그 많은 법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가 희생해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가 죽어라. 너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은 높아져야 한다. 네가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네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기뻐요? 내 건 없어지는데. 아니요. 그러면 나는 예수의 말씀을 아니면 예수의 삶을 예수의 객관적인 삶을 나는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슬픈 소식이니까. 그렇지. 네. 나에게 두려운 소식이고 나에게 아픈 소식이고 하지만 그게 기뻐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 아주 간단하게 이제 호칭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또한 이제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그 이유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주님이라고 표현하면 내가 이 사람 이제 이거는 관계적인 표현이에요. 네. 이제 객관성이 아니라 이거는 다 주관적이죠. 내가 주님이라고 이제 불러요. 아니면 내가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돌려 얘기하면 주인 주자를 쓰는 거니까. 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나는 스스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잖아. 네.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주인이라고 부르니까 나는 종이죠. 그렇죠. 나는 종이지. 네. 내가 이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면 난 나는 뭐예요? 자식이죠. 그렇지. 자식. 이게 이제 관계적인 호칭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두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관계적인 호칭 안에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단어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관계적으로 설명하면 내가 이 사람을 나의 친구라고 불러. 네.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나의 뭐라면 남편, 아내라고 불러. 네. 그러면 이거는 관계적인 거잖아요. 그쵸. 내가 아무나한테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불러. 이제 앞으로 이제 부를 거야. 네. 내 아내로 부를 거야. 네. 그러면 나는 아내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면 나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그때부터 따르죠. 발생하게 된다는 네. 거야. 그게 관계적 호칭이에요. 그러잖아요. 네. 이 주님이라는 이 호칭도 관계적 호칭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종이다. 나는 종으로서의 뭐가 있다? 책임과 의무가 있다. 네. 그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한 호칭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예. 그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잘 생각해 봐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느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나는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했는데 하느님은 나한테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주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많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나 이제부터 기도 안 해. 네, 포기하죠.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럼 내가 주인인데요? 내가 그렇죠. 포기했으니까. 그렇지. 왜 내 거 안 들어주냐고. 그렇지. 내가 요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당신은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종인 나로서 이것들 들어주셔야 된다. 자신은 전전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성당에 보험금도 많이 냈으니까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니까 당신은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러면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죠. 그렇죠. 네. 내가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성모님께서 하셨던 그 고백이죠. 네. 그 고백을 우리는 언제나 기도 안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칭은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간략한 하나의 단어 안에 우리들이 살아갈 어떤 신앙의 고백들을 다 포함시켜 놓고 있는 네. 거예요. 주님이라고 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스승이라고 하면 내가 스승이라고 고백하는 그 안에는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배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면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그 짤막한 단어 안에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 짤막한 문장 안에 우리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당신이 누구십니다라고 하는 나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오늘 말씀을 듣고 네. 유튜브 댓글 하나가 달렸거든요. 네. 그러면 스테파노의 꿈님께서 순환 성지주일에도 마르코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이것도 호칭 그리스도 일부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렇죠. 이제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호칭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평이하게 사용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자체가 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뭐 이름으로 비나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네. 기도할 때 끝나는 거. 이게 다 호칭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오로서간에 보면 이게 바뀌어요. 뒤바뀌어요. 네.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어요. 바오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기보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앞뒤가 바뀌어요.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고 예수라는 왜냐하면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먼저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역사적 예수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고 그리고 나서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먼저 체험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배워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뭐 여기 순환기 표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 자체 안에 가지고 있는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호칭 그리스도론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은 또 예수님을 지칭하는 여러 호칭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잖아요. 네, 네. 오늘 이야기와 물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묵상해 보면 좋을까요, 신부님? 네, 저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호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자비하신 주님이라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는 내가 종으로서 내가 하느님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네. 나는 이렇게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가. 또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데 나는 얼만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 다음에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또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정말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단순히 그래서 그런 묵상들이 하기 위해 이제 향심 기도라는 게 있거든요. 향심 기도. 그러니까는 마음의 중심으로 향하는 기도라고 해서 하는 그런 향심 기도가 있는데 향심 기도를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가지고 한 문장이나 아니면 한 단어를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우리들 마음 안으로 우리들의 마음 모으는 기도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호칭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향신 기도를 해봐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 말을 반복적으로 되뇌이는 거죠. 내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주님 또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그걸 계속해서 하면 우리들 마음 안으로 하느님께서 내면 안에 하느님의 마음을 집중하고 그러면서 어떤 주님의 그 이름에 대한 의미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미지처럼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래서 한 20분 정도 그런 기도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호칭 그리스도 호칭에 대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나는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데 잘 받아들이고 있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오늘 복음 말씀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길인가. 그 다음에 그 길 안에서 어떤 진리를 나에게 주셨는지 또 나에게 어떤 생명을 주셨는지.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호칭이 나에게 지금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또 영숙 모니카님께서 빵톡 남겨주셨는데요. 성경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라고 네. 남겨주셨습니다. 네. 또 윤철 베드로님께서 찬미예수님 출석 체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변함없이 즐겁게 애청합니다. 올 최종훈 토마스 신부님께서 오시는 날 기다렸습니다. 반갑습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뵐 수 있으면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안 주에 하죠? 네, 못 봬요. 네, 다음 주에 어디 가신다 그래요? 다음번에 우리 네,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